오늘 제목이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게 과거입니다. 그럼 요게 오늘이고 요게 미래고, 과거, 오늘, 미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과거를 허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위해서 이제 과거를 볼 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에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부부 간에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에 가냐? 이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가인하고 아벨요. 그게 이제 어디 문제 일어나냐? 형제 시간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는, 생명 없는 예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들에 부릅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집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일어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물이 다 가라앉았어요. 비둘기 날려보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물이 다 내려갔구나. 그래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노아가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니까 이제 몸이 덥잖아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아들 때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막 벌거벗고 있거든요. 이제 형제 둘은 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막내가 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 대낮에 술 취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자녀를 저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주를 해요.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실수했어요. 아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실수했는데 부모가 자기 잘못을 말하는 그 자녀를 저주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문으로 번져갑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이제 각자 이제 번져갑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회로, 국가로 이 영적인 문제가 점점점 확산되는데, 11장에 보면 아예 탑을 쌓아놓고 탑 꼭대기에 하나님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복음과 정반대로 이제 갑니다. 이런 속에서 오게 된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 이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삽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여기서 오는 상처요, 못 이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 때문에 어릴 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좋은 환경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것일수록 마음에 오래 새겨져요.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못 배워서, 내한테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처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경을 정말 이해해야지만 이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환경으로 받았던 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감사로 바꾸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 하나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를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으로 나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계속 체험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가시려고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오늘 과거를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하나 깨달았다.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 하나를 모른다. 모든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한 과거를 보고 이제 오늘을 보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존재하니까요. 많은 대학 청년들이 오늘에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없어요. 성공 마인드. 성공 마인드가 뭡니까? 제가 말하는 성공 마인드는 불신자가 말한 건 막 뭐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성공 마인드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예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아무것도 성공해도 교만 안 해요. 이게 성공 마인드입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임마누엘 속에 없는 사람은 이 상처 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성공 마인드. 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활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 맡겨진 것, 주어진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것만 하려고 하고요.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어릴 때 그 자리에서 그걸 보시고요.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보시고 내일을 준비한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큰 걸 맡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미래를 맡깁니다. 근데 작은 거, 맡겨진 거, 주어진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뛸 수 있는 무대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스케줄을 관리를 잘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평생 뭡니까? 치유, 교육, 전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교회가 합니다. 치유, 서밋 237. 그러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방향을 치유, 서밋 237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내 기능과 삶을 어디로 맞추면 되겠냐?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들어봐요. 하나님 선명하게 3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럼 더 세분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평생을 가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시급하게 뭘 하면 좋겠냐. 그게 이제 실천할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4년이 있죠. 그게 이제 4년입니다. 그럼 4년을 놓고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하고 4학년 때 뭐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지금 뭐 할 거냐. 세상도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기 오늘 하나님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럼 염려하지 마요.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걱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할 때는 걱정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호황되게 높은 곳에 잡지 말고요. 가장
낮은 곳에 두시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청소합니까? 그 청소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니까요. 그 쉬브라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직장 가서 하는 일은 모든 곳곳 다니며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를 얼마나 잘했냐? 반짝반짝 빛날 만큼 잘했어요. 근데 그 시버가 직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막 번쩍번쩍하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청소하는 아니, 뭐 그렇게 청소하는데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맡겨준 거라.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시버가 청소하는 사람, 일개 청소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계속 승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고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갑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불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정말 믿는 것 같다. 회사를 조금 맡아주면 어떻겠냐. 아유, 제가 청소부인데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안 해봤고 경영도 모르고 회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강철한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경영 모르면 경영 전문가 불러서 돈 주면 돼. 회계 잘하는 사람 돈 줘가지고 불러갖고 시키면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간수장이 보니까 저 노예가 아니라요. 감옥에 왔는데 분명히 죄를 짓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간수장 키를 다 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두어서 거기를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니까요. 맡겨진 거 대충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요,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인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 좋은 생각,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성공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오늘 이제 그 콩쿨 갔거든요. 주한이를 이제 태우고 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잘 몰라요, 피아노는. 곡을 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보기에 어떤 사람은 리듬을 타고 이렇게 강약 이런 걸 조절 잘 하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좀 잘하는 것 같다. 나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데리고 나오니까 장로님이 이제 결과를 이제 카톡으로 주더라고요. 몇 점. 근데 고등부, 중고등부 중에 주한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한아 축하한다. 그러니까 주한이 말입니다. 2명 중에 1명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웃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2명 중에 1명이라도 대상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아니지. 정선이. 얘는 항상 어떤 부분을 몰라요. 뭐 겸손하게 본인이 하려고 한 건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항상 자기를 높이지를 않아요. 몇 번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근데 아는 게 없냐? 아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역사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다다다다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제가 볼 때 자기가 준비한 만큼 그게 딱 안 나왔다 이거지. 손가락에 다 해야 되는데 항상 5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게 뭐냐면 딱 하면 이렇게 뭐가 속 시원하게 안 된다는,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그게.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내가 오늘 탁탁 우황청심은 먹었니? 그러니까 안 먹었대요. 왜? 나 그러니까 우황청심 먹어도 될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게 하나, 항상 뭔가를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래.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일이 잘 되죠. 그거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생각해야지. 아이고 내가 잘해갖고 오래 쓰임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마음에. 이번에 국가적으로 삼성 반도체 굉장히 어려움 임했죠. 막 이렇게 파업하고요. 그때 막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 이재용 씨가 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CEO가 딱 90도로 절을 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나 그분 보면서 다시 봤습니다. 저분이 뭐 때문에 사고를 하는데요? CEO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생각이 다르다니까. 생각이 뭔가 훌륭해요. 마음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분명히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느냐는 거죠. 이 방향을 가지고 항상 체크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양육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으면 성장하겠죠. 그럼 성장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 바르게 헌신합니다. 당연히 인생에 열매 맺는 요 5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가면 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 전문교회,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용어 잘 몰라도 돼요. 원래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 5가지 속에서 올해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성취되고 있느냐, 그것만 계속 확인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 현장 가면요.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될 때, 요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 말씀 성취가 현장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과 내가 같은 거죠.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듯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답으로 오고 힘으로 오고 길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의 강단 말씀은 2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말씀, 대학 청년, 이 2개를 항상 강단으로 붙잡고 계셔야 된다. 이걸 놓고 2번째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력. 여러분이 뭘 해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끝까지 갑니다. 그럼 영적인 힘, 영적 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당연히 예배죠. 그러나 그 힘 가지고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영적인 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2번째는 그 힘 가지고 전문성, 한 부분을 성실하게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지식입니다. 방법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바이올린 그렇게 쉬운가? 하나를 처음부터 딱 모르는 거기서부터 쭉 가서 하면요. 적어도 10년입니다. 그럼 10년을 그걸 하려면 다른 거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해야 된다. 노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그거 해야 되니까.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럼 그 전문성은 언제 준비되냐? 하나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성실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 전문원 성이 나중에 세계화되어 소문나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복음화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번째는 인성입니다. 성공했는데 참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말 함부로. 최근에 간호사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태움당해서 자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까지 보고 올라갔어요. 발본세고 내라. 이거 없애라. 모르겠어요. 그럼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올라올 때 고생해야 된다. 저는 군대 들어갔는데 제가 막 낼 때 제 위에 싹 다 고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반이 딱 갈려요. 숫자가. 제 위에는 경상도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전라도입니다. 양쪽에서 계속 싸우더라고요. 괴롭혀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제 위에 이제 2명 있었는데 제가 상병쯤 됐을 때 1년 딱 지날 때 제가 상병 고참이었습니다. 그러고 제 위에 이제 고참 2밖에 없어요. 병장 2이. 다 제대하고 나가고 상병 때 이제 밑에 쫄딱 온 거 많은 거죠. 폈죠. 군번이 편 군번이죠. 조금 폈다니까 상병 때. 상병 밑에 20몇 명 있었으니까 내 밑에 내만 한마디만 다 움직인다니까.
형 군번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고참이 너무 많으니까 싹 다. 근데 상병 딱 됐을 때 없앴습니다. 내가 상병 딱 달고 없앴냐? 이제 괴롭히지 않는다. 위에 두 사람은 경상도거든요.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이제 안 괴롭혀요. 난 사람이 성격이 괴롭힌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아이 그 청년을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면 안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전라도예요. 요게 이제 제가 제대할 쯤 되니까 이제 달거든요. 내무반장이 되거든요. 살살 경상 괴롭히려 하지 마라. 내가 됐을 때 안 했잖냐. 괴롭히지 마. 똑똑한 저 친구도 괴롭혀. 이 제대할 때 이상하게 쫓겨나려 근데 그러지 마.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곤조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기가 최고잖아요. 살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열받아갖고 나올 때요. 보통 나갈 때만 인사도 하고 한송식도 하고 나 뒤에 안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왜냐 이제 안 볼 거니까. 사람들 이상하더만요.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서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되든지 중요한 사역자 나는 그 사람들 고생 안 시킬 겁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사역자와 그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고생해야 된다. 어느 세상에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 안 합니다. 교회만 정말 바르게 경제가 준비된다면 나는 최고 대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왜?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게 그 사람들이 자부심 갖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최고로 예우하죠.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때도 최고로 전달합니다. 아주 소중하게요. 그게 복음이라요. 근데 막 힘들고 막 쪼이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엄청 지쳐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전할 때 너무 지치게 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쪼들리니까 마음이.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역자 딱 세운다 할 때 딱 준비해가지고요. 제대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점차 계속 응답받도록 늘려가고요. 하여튼 내 마음에 지금 계획한 거는 다 있습니다. 교회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과 더불어요. 하나님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렘넌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라니까요. 인성. 그래서 기본 상식. 그럼 인성을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가 책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그분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책들을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청년 대학 사역을 하면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란 건 여러분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위의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성장을 합니다. 보고 배울 게 있다니까요. 저는 전도사 때요. 제 동기들하고 안 놀았습니다. 집회하면 동기들을 막 만나고 일하거든요. 안 갔습니다. 일부러. 나는 계속 준비돼서 바르게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목사님과 뭔가 현장에 대해서 보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목사님 따라다니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두고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표. 준비를 잘 하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요. 한쪽으로 규칙가 오래 못 가요. 영성 대단하죠. 전문성 대단하죠. 인성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 대단하죠. 인성 좋아요. 근데 영성 없으면 오래 못 가요. 본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딱 균형 있게 맞춰야 돼요. 성경이 쓰임받은 사람 특징이 요 세 가지가 딱 균형이 있었습니다. 체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적용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하고 여러분 삶하고 적용해서 응답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작은 것도 응답을 쌓아가라니까요. 첫 번째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적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3오늘 내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반복을 계속해요. 그런 중에 기도가 계속 기억나죠? 그럼 내 기도문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교회 기도문 보고 요게 어느 정도 되면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의식적으로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속에 운동 속에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응답을 보면서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제가 안양에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럼 이제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불신자도 영접하고 그분들 양육도 하고 보험현재 일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때는 그냥 계속 다녀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한 3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홈 한다고 그러니까 미션홈에 사람이 50명이 오더라고요. 미션홈이니까. 50명이 와서 이제 포럼 하는 거 다 듣고 있는데 문제는 미션홈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무도 못 봤어. 다니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미션홈 되기 전에 과정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가는 거, 기도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보고 역사 타결하니까 그때 와악 모여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가물가물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이제 이거 시작하거든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다르고 한단 말이죠. 구역도 하고. 그럼 지금 만나서 이제 같이 뭐 교제하고 연합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요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 일어나면 이제 소문 나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만들어갈 때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분을 개인화시키고 세워가지고 전도가 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과정 속에 있으라니까요. 체험할 거.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스케줄 있잖아요. 이거를 잘 작성해서 이걸 잘 점검해요. 저는 예전에 이거 할 때 얼마만큼 웃기겠냐면 주간계획표를 짜는데요. 50%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안 지켜진다니까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했는데 지나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왜냐면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니까 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아휴 계획표 짜가지고 중간에 바꿨다니까. 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계속 하니까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진짜 적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낮에 너무 졸리는 겁니다. 낮에. 근데 낮잠이란 건 없거든요. 낮잠이란 건 스케줄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낮잠 자고 싶어요. 차에서 잠깐. 그래서 차에 주간계획표에 보면 낮잠이 없거든. 이제 적었어요. 아, 내 지금 자야 된다. 주간계획 낮잠 적어놓고 30분 적어놓고 잤다니까. 계획을 그날 수정해갖고 지금 이렇게 계속요. 지금은 스케줄대로 거의 대부분 움직입니다. 저는 비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가 내보다 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만날 사람, 제가 가야 될 곳, 제가 모든 걸 돈, 입금, 이체, 그다음 보낼 거, 날짜 다 미리 월간 계획에 다 적어놨습니다. 2달치 앞서서 모든 걸 계획을 다 합니다. 제가 행사 계획을 2달치 미리 내는 이유는요. 2달 먼저 적어놓고 내가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8월에 외부에서 이제 강사분 모신 걸 이번에 집회 가서 다 이야기 소통 다 했습니다. 주제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안 하면 허둥허둥 살아요. 그래서 주간 계획을 잘 작성하고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실천하면서 점검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문을 혼자 하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만둡니다. 왜? 점검하는 사람이 없거든. 요거를 단체 톡으로 하면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내가 이런 방법 저런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문을은 교역자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면 상대방이 목사님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아니면 여러분이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편한 사람하고 보내보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보내면 나도 못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만둡니다. 그거.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케줄을 저 사람이 한다. 나 여러분의 스케줄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 스케줄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다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아요. 제자는 점검받는 제자가 제자입니다. 사역적인 스케줄도 다 점검이 돼야 되고요. 메시지도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삶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영적으로 다 소송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각자 알아서 된다. 그 제자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역적인 부분, 메시지, 삶이 소통이 돼야지만 그 사람이 동력자가 됩니다. 동력이란 거는 메시지가 통하고 시간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는 그 사람이 동력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 오늘, 과거를 보고 오늘 보고 미래 반드시 옵니다. 온다니까. 올해 2026년이 벌써 7월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이 하루처럼 금방 가요. 진짜. 어제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갔는데 장로님 카톡 왔어요. 목사님, 주간에 그 설교 제목하고 왜 안 주시냐고. 제가 보통 목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 새벽에 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나왔는데 청년 메시지 분명히 말씀에 미쳐라, 기도에 미쳐라, 전도에 미쳐라 쟤는 냈는데 마음이 영 내 마음에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날 고은정 집사님께 줬어요. 찬양 준비한다고요. 맞죠? 미리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번 주. 근데 대학 청년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분명히 잡았는데 이게 아닌 거라.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물론 드려도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아침에 이제 비워놓고 이제 보내드리고요. 아침에 잡았어. 미래를 두고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다. 화요일 날 이제 메시지는 그 메시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미래를 두고 이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여름에 많은 어떤 성경학교 수련회 있고 우리 정교연 수련할 때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찾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너무 어렵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럼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오늘 바꾸면 돼요. 과거는 지나갔고 못 바꿔요. 미래는 아직 안 왔고 못 바꿔요. 오늘을 바꾸면 돼요. 오늘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 대학생들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 미래를 위한 오늘,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두고 준비되어지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